로마서 14장 17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은 하나님의 은사라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 성령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는 부분들, 성령이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보시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면서 성령으로 그 지혜의 말씀을, 또한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또한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또한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들 통역함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시면 그 성령의 한 모양으로 나타내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또한 어떤 이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또한 어떤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들 통역함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한 성령이 행하여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하심을 또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은 반드시 은사들로 나타내어지게 되고, 사도행전 말씀해 보시면 성령이 임함으로써 방언을 하게 된 부분들의 말씀이 나오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운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시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임한 그 부분들의 증거가 또한 방언으로 말하게 되는 것임을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도 19장에도 그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성령이 우리가 임하여지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내어지게 되는 표적이 방언으로 말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이 임하여지게 되면 이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하게 되고, 방언으로 계속해서 기도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들을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처럼 또한 그 은사들을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눠주심을, 그 성령의 역사함으로써 그 부분들이 나타내어지게 됨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또한 누가복음 말씀해 보시면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말씀에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 아비된 자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고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뱀이나 정갈은 다 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쏘고 또한 그렇게 되면 아프게 되고 힘들게 되는 부분들을 당하게 되는 것인데,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거나 또한 알을 달라고 할 때 그것 대신에 뱀이나 독이 있는 정갈을 주는 부모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가장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구하는 자에게 이와 같이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부분들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제 원장님을 뵙기 전에 제가 방언은 하고 있었지만 조금,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대로 세상에서 저희들이 세상 교회 다니면서 했던 대로 그렇게 기도하다가 끝에만 살짝 방언으로 기도하고 끝내고 그랬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로마서나 여기 고린도전서 말씀해 보시면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할지 모를지라도 성령이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써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또한 성령으로 우리가 행하여 갈 때 우리가 강하여질 수 있음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고 우리들이 행하여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행하여 가다 보면 우리 죽을 몸도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것을 또한 로마서 8장 11절에서는 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영의 생각을 하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또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도우신다고 히브리서 말씀해 보시면 히브리서 2장 18절에도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아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신다고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말씀에서도 예수님이시잖아요. 대제사장에 대한 여기 말씀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의 모양으로 오셔서 자신 또한 우리와 같이 그 육체의 시험을 받고 힘듦과 고난과 그 부분들을 다 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예수님께서 그 육체의 모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렇게 행하여 가면 이 땅에서 그 험한 시험이나 그런 부분도 능히 이길 수 있다 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보이셨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5장 7절에서부터도 보시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시면 또한
예수님께서도 아들이실지라도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순종함을 배우게 되었고 온전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그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하나님의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서 들으심을 얻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 부분들을 통해서 또한 그 기도가 들으심을 받게 되었다고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또한 그처럼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힘듦과 어려움을 아시고 또한 그런 부분들을 때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사람들을 도우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또한 그 행하면서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또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보시면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말씀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은 다 염려하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을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이 땅에 살면서 염려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잠깐 근심하고 말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염려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들을 계속 여기에만 신경을 쓰고 여기에만 집중해서 계속해서 무엇을 하더라도 근심 가운데서 또한 무엇을 하더라도 염려함으로 이렇게 행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생이고 천국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구하고 또한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로마서 말씀에 보시면 로마서 2장의 7절 말씀에 보시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여기 말씀에 그 참고 선을 행하여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고 여기 말씀을 하시죠. 또한 잠언서 말씀에 보시면 지혜가 생명나무라고 하시고 지혜가 생명임을 생명이 또한 영생에 이르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들은 5절 6절 말씀에 보시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보응하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치 아니하고 우리 고집대로 그 부분들을 행하여 가게 되다 보면 우리가 당할 부분들은 9절 말씀에 보시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아멘.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는 대로 악을 행하는지 선을 행하는지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판단이 나타나지는 날에 우리가 당할
부분들이 정해지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된다고 로마서 2장 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은 진리대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이 부분들이 되어지는 것임을 말씀을 하시잖아요. 진리는 요한일서 5장 말씀해 보시면 6절부터 그 부분들의 말씀이 또한 나와 있죠.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말씀에 그 진리는 성령이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신데 증거하는 이가 셋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성령과 물과 피라고. 이게 성령과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합하여서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행하는 부분들대로 우리에게 그 임할 일들이 정해지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를 행하고, 그래서 여기 말씀 이사야 48장의 말씀에 보시면 17절부터 19절 말씀에 보시면 이사야 48장 17절에서 19절에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닷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시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셨다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17절에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그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평강이 없게 되는 부분들임을,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닷물결 같았을 것이며 아멘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그러니까 그만큼 자손이 강성해지고 많아지고 그게 풍부해지게 된다고, 풍성해지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또한 그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처럼 내 씨로 아브라함에게 그 이스라엘 그 족속을 만들겠다 하신 그 말씀들처럼 또한 여기 말씀도 우리가 명령을 듣는지 아니 듣는지에 따라서 평강을 얻게 되는지 얻지 않게 되는지가 정해지게 되는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셨고 또한 마땅히 행할 길로 우리들에게 인도하여 가시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들으라고, 그 명령을 들었을 때에는 우리에게 복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이 또한 신명기 말씀들에 또한 나와 있잖아요. 신명기 30장에도 보시면 우리가 모든 부분들이 우리가 행하는 대로, 우리가 선택하는 대로 그 부분들이 정해지게 되는 것인데, 신명기 30장 1절부터도 보시면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그래서 여기 말씀에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그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행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랬을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것임을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부분들이 되기를, 또한 15절의 말씀에서부터도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말씀도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두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명하여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것을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과 복이 되는지 아니면 사망과 화를 당하게 될지가 정해지게 되는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징계 받는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욥기 33장 말씀이죠. 여기 말씀에서 보시면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있어서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 행할 것을 보이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징계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할 때. 그래서 욥기 33장 19절부터 보시면 혹시 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그의 혼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혼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그럴 때에 만일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히 행할 것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여기 말씀에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를 그 사람의 그 징계받는 자의 해석자로 함께 있게 하여서 그 사람이 행할 것들, 그 징계받는 자가 정당히 행할 것을 가르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107편 말씀에 보시면 시편 107편 17절에서 20절 말씀해 보시면 미련한 자는 저희 범가와 죄악의 연고로 곤란을 당하며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근심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부분이 말씀을 보내어서 저희를 고치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당히 행할 일들을 아까 욥기서 말씀에서도 보셨듯이 정당히 행할 것을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게 해서 가르치신다고 말씀을 하시듯이 여기 말씀에서도 말씀을 보내어서 그 지혜 받은 자, 말씀 전할 자를 보내어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고쳐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건져내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이런 부분들을 행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또한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는 부분들, 또한 모든 이에게 다 이 부분들이 되진 않았잖아요, 현재는. 근데 앞으로는 또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여기 말씀해 보시면 민수기 11장 24절부터 30절 말씀해 보시면 민수기 11장 24절에서 30절에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고하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시던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농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에 머물고 회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신이 임하였으므로 진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구하여 가로되 엘닷과 메닷이 진 중에서 예언하더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가로되 내 주 모세여 금하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그 백성에게 구하고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 백성에게 구하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게 했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때 그 농명된 자 중에 엘닷과 메닷은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 자기 진에서 예언했다고, 회막에 나아가지 않고 진에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신이 그 농명된 자의 이름이 적힌 자들인 것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예언하게 하시고자 하셨던 그들에게 이 부분들이 임하였을 때 이 엘닷과 메닷도 회막에 나아가지 아니했을지라도 그 진에서 예언하게 되었던 부분들, 그래서 그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또한 모세에게 그 한 소년이 달려와서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함을 회막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그와 같은 부분들을 행하고 있다 한 것을 말했던 부분이죠. 그럴 때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그것을 금하게 해달라고 말했을 때 모세가 내가 나를 위하여서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이 또한 다 모든 백성에게 전해지고 알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잖아요. 그와 같이 이 말씀도 온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또한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시고 그 후에는 12제자를 세워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던 후에는 그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1제자였죠. 그런데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던 부분들이 말씀에 또 나와 있고, 그리고 후에는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었던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26장 말씀에서 사왕과 증인 삼으셨다고 바울을 여기 말씀에 또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바울을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내어서 그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자 그 일들을 또한 행하게 하셨던 부분들, 그래서 디모데 전서나 또한 디도서나 히브리서나 여기 말씀들에 쭉 그 말씀들을 다 보시면 고린도전서부터 이 말씀들이 다 그 바울의 행하였던 부분들을 또 기록했던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들에서 보시면 다 하나님의 것을 알고 부분들을 받기를 원하시는,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고 그 행할 일들을 또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부분들이 여기 말씀들에 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말씀들처럼 저희들이 행할 부분들,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것을 방해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의를 행하고, 사람이 의로우면 그 법과 의를 따라 행한다고, 의는 또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지라도 사람이 마땅히 행하여야 하는 바른 그런 정도나 그런 길을 말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에스겔 18장 5절에서 9절 말씀에 보시면
에스겔 18장 5절에서 9절에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법과 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변을 위하여 꾸이지 아니하며 이식을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악을 짓지 아니하며 사람 사이에 진실이 판단하며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이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정령 살리라 나 주여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말씀에는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법과 의를 따라 행하고 여기 6절에서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행하는 부분들, 그래서 내 율례를 쫓고 내 규례를 지켜서 진실이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아멘. 말씀하시죠. 9절 말씀에. 그래서 율례는 그 율법과 규례를 또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율법과 규례 이것을 쫓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의를 따라 행하면 이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누가복음 말씀에서도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시면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여기 말씀에도 보시면 그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자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의인임을 여기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여기 말씀처럼 또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이 계명과 규례가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행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 지식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아까도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에 보시면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받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의를 행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하고, 또한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그래서 여기 말씀에서도 지식이 없음으로 그 백성이 망한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얻고 그 지혜대로 그 부분들을 모든 길을 행하는 것, 그것이 또한 믿음이잖아요. 야고보서 말씀해 보시면 야고보서 2장 말씀에 17절 말씀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그래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내어지게 되는 것임을, 그래서 26절 말씀에서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믿음은 우리가 행함으로 그 나타내어지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지식이 있으면 지식을 활용해서 행하는 것이 지혜라고 또 말씀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다고 그 머리로만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그 모습으로 그것을 나타내는 부분들,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는 그 일들을 보이는 게 지혜임을 또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 또한 믿음 안에 서는 자고 믿음으로 행하는 부분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였을 때,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노아와 그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도 그 말씀을 따라서 다 행하였던 부분들, 그로 인해서 그 믿음 있는 자라 칭함을 받게 된 부분들이 되는 것임을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그 말씀들이 또한 다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 이 말씀대로 행하는 부분들, 그래서 믿음이 없다 하지 말고 그것을 행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부분들을 행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부터 그 말씀은 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구할지라도 받지 못하는 것은 종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야고보서 4장 3절에서는 또한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구할지라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 욕심으로 우리가 잘못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임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것을 바로 알고 우리 욕심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소망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로마서 15장 13절에 보시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구할 것들, 우리가 행하고 우리들이 구해야 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부분들 또한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그러니까 이것도 믿음 안에서 우리들이 행하여 가면서, 우리가 아는 부분들을 행하여 가면서 나아갈 때 그 기쁨이 또한 더해지게 되고, 평강은 에레미야 애가 말씀해 보시면 또한 복이라고도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고, 또한 평안함이 가장 큰 복이잖아요. 우리가 어려움 없이 평안하게 그 모든 것이 있어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예비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부분들이 또한 평안한 부분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한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행하여 갈 때 이 부분들이 되는 것이며,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이것으로 우리들이 계속해서 간구하고 부르짖으면서 행할 길을 알게 하시고 그 길로 행하여 갈 때 또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시고 응답함으로 기쁨이 더해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알아서 저희들이 행하여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 그 이방인이, 아까도 말씀 보셨듯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6장 말씀하시고, 디모데전서 6장 말씀에서도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길 원하시는 부분들이시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말씀에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경건에 관한 교훈에 마음을 다해서 힘써서 그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부분들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베드로전서 4장 말씀에서도 그 사람의 정욕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3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아멘. 그래서 이방인에 속해서 그 이방인의 뜻을 쫓아서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 그 연락 무법한 우상 숭배를 행하였던 그 일들을 지나간 때 성령을 받고 이 진리의 말씀을 받기 전에 행했던 그것으로 족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안 한 자들은 복이지만 이미 또한 나이가 있고 그래서 늦게 하나님의 것을 알게 되고 성령을 받고 이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되었을지라도 그 지금부터 하면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것을 바로 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야 함을, 그래서 그 후로는 우리가 이제는 그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예수님께서 그 죄를 그쳤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8장이나 10장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의 그 법을 우리 생각에 두고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여기
12절 말씀에 이렇게 행하였을 때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우리 생각에 두고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여서 행하여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그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지난 때 지었던 죄들,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지 아니하시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용서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맛본 후에 다시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히브리서 6장의 말씀에 보시면 1절부터 여기 5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아멘. 그래서 여기 말씀처럼 그 처음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과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5장의 말씀에서부터 보시면 그 11절부터 그 말씀에 쭉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또한 어린아이와 또한 장성한 자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는데 그 말씀들처럼 우리들이 또한 장성한 자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라고 그들은 또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장성한 자가 되어서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우리가 더욱더 완전한 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또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시잖아요.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 사랑이 또한 계명이라고, 계명은 또한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말씀임을 요한일서 3장에도 나와 있고요. 요한일서 5장에도 그 말씀들이 또 나와 있고 4장에도 이 말씀이 나와 있죠. 계명에 대한 부분. 근데 요한 2서 1장 4절부터 보시면 요한 2서 1장 4절에 너의 자녀 중에 누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오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여기 말씀에서 보시면 사랑은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고 계명은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말씀, 처음부터 들어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셨던 그 말씀임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행하여 가는 것이 또한 사랑이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또한 우리가 세상 법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키고 그 말씀이 먼저가 되어서 그 부분들을 행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기억해서 우리가 다시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고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나타내고 또한 그 일들을 또한 우리들이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임을, 또한 희락은 기쁨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행할 때 시편 31편 말씀에는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고요. 잠언 10장 말씀에 10장 23절에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는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잠언 21장 15절 말씀에는 말씀을 따라 공의를 행하는 것은 그 의인에게 즐거움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선을 행하고 그 일들을 행하는 부분들이 되는 게 즐거움임을,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말씀에서는 나와 있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기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나와 있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의 한 부분인데, 가장 먼저는 우리를 위해서 그 수고하고 주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우리가 알고 그의 역사하시는 부분들, 우리에게 기도해서 전해주시고 알려주셨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또한 역사로 나타내어지는 부분, 그 표적에 대한 부분들이 또한 그 역사로 나타내어지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들이 알고, 또한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도한 자를 가장 귀히 여기고 우리가 화목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14절 말씀부터는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고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서 오래 참으라고, 그리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쫓아 행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 후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될 것까지 말씀하시는 부분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기억해서 우리들이 행함으로써 또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면서 그 기쁨을 얻고 그로 낙을 누리는 게 또한 가장 온전한 것이고,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기억해서 저희들이 항상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것을 쫓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채워져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역사하심이 풍성히 나타내어질 수 있도록 행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